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먼 길, 눈길 한번 줍시다. 예, 반갑습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매주일마다 많이 번거로우실 텐데 다들 하는 일이고 또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협조하시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일마다 출입해서는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당회 잠시 모이겠습니다. 아래층 소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권사 임원들도 함께 동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부터 좀 이제 정상적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총회적으로도 다음 주일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 또 흐름상 이제 교회가 또 오후도 오픈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전심 식사 문제가 이제 제일 걸려 있는데, 오늘 한번 좋은 지혜를 구하면서 좋은 방안 만들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와 하루하루 불안과 걱정 속에서 지내온 시간들, 세상 어디에도 평안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감염병이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변치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의 변화를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이 멈추는 시간까지 주님께만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거컷인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널 믿으며 그 손으로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제1장 21절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이 가버나움에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제자들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중간에 베드로 장모에게 가서 병을 고치신 사건도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이라고 하는 공개적인 장소, 몇몇 사람만이 아는 장소가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드나들고 모이는 회당에서 우리 주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참 놀랐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로 놀랐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 예수님 가르치심이 지금까지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과는 판이하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본문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게 가르치시더라.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참된 진리는 항상 이렇게 권위가 있어 보이죠. 세상의 헛한 논리나 또 처세술은 시대가 지나가면 흔들리고 무가치하게 버려지지만은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그 진리 앞에서는 참 맞다, 옳은 소리다, 이렇게 하게 되는 법인데,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에서 첫 말씀을 하늘나라의 진리, 천국 복음을 외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더라.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귀신도 순종하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그 회당 무리들 속에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와중에 소리치는 그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비약을 해서 그려보면, 그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교훈을 주시고 계시고, 그 와중에 한 사람이 좀 소리치고 떠들고 있는데, 구태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이 관심을 갖고 만나 주셔야 할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살았으나 죽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공생애에 오픈된 장소에서 첫 번째 행하시는 사역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예수님에게는 죽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것을 주님은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면서, 좁은 의미에서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고, 조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 위해서 넓은 의미로 가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행하는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내 개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좀 예수의 사람들답게 고쳐보고 수정하고 돌이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전에는 동네마다 이렇게 지나다닐 때
미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그보다 더 좀 노골적인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미치광이라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광인이라는 거죠. 사리 분별을 못한다.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면 혼자 다니면서 웃기도 하고 또 한 보따리 짐을 짊어지고 뭐 아무 데서나 이렇게 노숙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평생 씻지 않아도 되고 뭐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요즘은 뭐 보기가 조금 드물어졌습니다만은 지난 앞세대는 자주 목격되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성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족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이제 무속인을 불러다가 이제 쫓아낸다고 또 뭐 그런 행위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떻든 정상인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참 가진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곁에서 지켜본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광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끔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말을 할 때에 내가 귀신에 홀렸나, 내가 귀신에 미쳤나, 내가 왜 그랬지?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귀신에 홀렸었나, 미쳤었나 봐. 또는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컨디션이 좋은 날 신들린 것처럼 한다. 신들린 것처럼 이렇게 이 귀신에 이끌린 어떤 행동을 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때는 내가 귀신에 홀렸었나? 미안해. 내 정신이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이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예수님 앞에서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이걸 이제 성경은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했던 무엇에 이끌려 살아왔던 그 모습들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 예수를 만나면 고쳐진다는 거죠. 먼저 오늘 이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의 행위를 살펴보면 첫째는 소리부터 지릅니다. 소리를 지른다. 23절에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어 소리 질러. 사실은 이 사람이 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지배를 그 속에 있는 또 다른 그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정상인인데 귀신 들린 게 아닌데도 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리 지르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표현을 할 때 과격하게 하는 거죠. 또 자기 기분이 상할 때에 그 상함을 드러내는 감정의 표현 방식이 굉장히 이렇게 그냥 말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확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하는, 아마도 이런 심리, 이런 감정, 이런 성품들 우리의 개개인들마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빈번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누군가는 막 그냥 참고 넘어갈 뿐이지 소리치고 싶은, 윽박지르고 싶은, 막 해대고 싶은 그런 이 나쁜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신앙인들은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신앙인의 모습이 없어져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만 채워진 마음이 신앙인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면 이 주변 환경,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들을 좀 단순화시키십시오. 이제 보통 이 귀신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공간이나 또 귀신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아주 이렇게 덕지덕지하게 치장을 많이 해요. 복잡해요. 뭐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에 다른 종교들을 가보면 이 형상들이나 또 그림들이나 이런 걸 보면 참 단순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참 뭔가 이렇게 혼란이 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뭐 일상처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차 안이라든지 이런 데를 최대한 신앙적인 면으로 단순화시켜버려야 돼요. 거기에 온갖 거 다 걸어놓고 보고 듣고 이래버리면 이 사람이 차분하지 못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욱 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음악도 다 크게 들어요. 뭐 운동하러 나가보면 오히려 참 각각이 다 자기 음악을 들고 나오니까 한 사람 지나가고 또 한 사람 마주칠 때마다 음악을 내가 들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자기 좋아라고 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 가정에는 뭘 진열을 많이 해놨어요? 뭘 많이 해놨어요? 저는 이제 다른 교회 가거나 학생들 앞에 서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현수막이 없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현수막이 없는 교회. 그게 뭐 자랑거리냐, 자랑하는 게 아니고. 교회들마다 가보면 뭐 합시다, 구호하는 어떤 그게 너무 많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뭐 교회 바깥에도 현수막 홍수시대를 해서 그 현수막들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데 오늘 교회 안에도 뭐 참 담임 목사가 하고 싶은 걸 다 붙여놓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붙여놓으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구호도 뭐 운동도 그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깨끗한 교회에 앉아서 예수님 한 분만 우리 바라보자. 여러분 가방 안에 뭘 갖고 다니세요? 개인의 소지품 뭘 가방 안에 뭘? 여러분 가방이 작다 하면 그 사람은 삶이 작다하다는 증거예요. 뭐 신앙과 관계를 떠나서라도. 그리고 한 가지는 물건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저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이 강아지들하고는 제가 잘 사귀는 편이에요. 낯선 강아지라도. 뭐 인상이 개상인지 몰라도 하여튼 잘 좋아해요, 개들이. 그래서 저도 좋아하고. 저는 어릴 때에 산에 있는 산새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5월, 6월 달 되면 산새들이 새끼를 이렇게 부화해서 날개 이렇게 바닥바닥 할 때 학교 갔다 오면서 그 새 둥지를 틀어서 차를 타고 집으로 안 오고 산을 넘어가지고 그 새 둥지를 틀어가지고 그 새 새끼를 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새 키우는 재미에 어린 시절 빠진 적이 있었어요. 하면 입 착착착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까치가 제일 순해요, 까치가. 참 그런 거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 학교 가 있어도 그놈이 먹이를 먹었는지 아침에 나올 때 비실하던 어떻게 온통 생각이 그쪽에 가 있는.
신앙인들에게 예수님 외에 이 정도로 깊이 빠져버리는 어떤 물건이든지 아니면 사물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그것과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성을 잃어버려요. 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 보면 자기를 때려도 괜찮지만 강아지 해코지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신앙인들에게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것에 대해서 흥분할 만큼 무언가 내 자신이 빠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쩜 이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소리 지르는 생활들. 이것은 내 마음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 때 발생되는 표현의 양식이라는 것. 바꿔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우리는 목소리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밝고 신선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목소리가 항상 크고 딱딱거리는 소리가 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되어버리면 뒤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상관없다. 그 귀신 들린 사람도 나는 당신과 상관없다. 상관없는 존재들이 하는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힘들지요. 신앙의 연수가 또 가야 되고 또 신앙의 습관이 배워야 참 하나의 어떤 작품이 나와지는데, 그러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는 내 생활 속에 소리 지르는 습관 없나 한번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에게 주님만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다짐들, 이게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납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온순하게 고쳐주십니다. 24절 보면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멸하러 왔느냐,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다, 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나사렛 예수 맞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룩한,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바른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주 사납게 말하는,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를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 게 알지 하는 협박 형식으로 예수님께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상관없다. 나는 당신을 잘 알지만은 상관없으니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는 손톱에 때만큼도 못하고 정직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가 하는 말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말인지 살리려고 하는 말인지,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귀신들은 이 사람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다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을 살 수가 있는데, 바르게 알고 있으면 바르게 실천하면 되는데, 아는 거는 맞는데, 옳은데,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죠.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 참 이런 문제 때문에 어수선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리치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전제가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바른 소리 해야 되겠다 하고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들은 혹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불의를 보고 못 참아서 나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불의에 대항하는 어떤 정의로운 그런 표현들, 그 저는 뭐 여러분들 또 우리 주님도 그런 거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바른 걸 바르다고 해야 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 해야 되지, 뭐 잘못된 것을 뭐 바르다 하고 뭐 바른 것을 잘못됐다 하면 그건 오히려 신앙인의 양심이 아니죠.
문제는 뭐냐? 그 표현 방식이, 표현의 목적이 나를 살고 너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냐? 내가 바른 말 함으로 인해서 너는 죽어. 너 죽이기 위해서 나는 있는 대로 말할 거야. 이런 스타일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님이 이쪽에서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바른 말도 이렇게 포악하게 사납게 쏟아내는데 내한테 오지 마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며칠 전에 어떤 지인이 동영상을 이렇게 하나 보냈는데 그게 보니까 나는 무당이 구슬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 아닌데. 그것도 신기하게. 난 또 아무리 뭐 교회가 그래도 또 이 기도해야 한다는 자리에 그 교인들이 몇몇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여자분 몇 명이 막 꽹과리를 치고 작은 북을 치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못하게 다니면서 막 이래 기도하는 사람 옆에 막 때리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제 목사를 쫓아내려고 한다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제 주의 종을 반대하는 사람들 마귀다 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들은 이제 옳은 사람들이고 목사 편이니까 옳은 사람들이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귀 새끼들이라 이거예요. 그거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교회들 싸우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쫓아내는 방식이 꼭 저쪽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도들의 의식이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를 경우가 생겨요. 이런 걸 보면.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폭언, 폭력, 이 목소리 높이고 크고 이랬으면 이겨보겠다. 참 그 얼마나 비참한 신앙인이에요. 참 자기 성격 자기가 못 이겨서 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행위를 정상이라고 하는 내가 하고 있다는데 오늘 이 본문에 초점을 맞추시라 이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겠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상관하지 마. 상관하지 마. 이 소리치는 사람들과 이러지 마라. 왜 그러노? 이러면 상관하지 마. 개입하지 마. 이렇게 우리들도 하는 말이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좋을 때는 인간성 괜찮아요. 문제가 없을 때는 뭐 그런데 할 때 이제 그때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간 목적은 이 사람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영육을 다 피폐하게 만들어 죽이는 것이 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목적이에요.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려고 하니까 상관하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행여라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든지 이웃 사람이든지 가깝게는 교인이든지 이렇게 올라와서 막 뭐 해가지고 어떤 누구를 하나 이렇게 탁 하고 싶은 억압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내 한 사람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한국에는 이 가부장 제도 하에서 옛날에 우리 앞선 아버지 세대 보면 가정에서 폭언, 폭력, 고함소리 많이 나왔잖아요. 뭐 우리 집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참
마음이 아버지가 소리치고 막 이러면 불안하기 시작하지. 뭐 잠깐 하고 지나갈 일인데도 불안하기 시작해요. 가정에서도 그런 거 하면 안 돼. 내 아내, 내 아들, 딸도 한 사람 주님이 살려놓은 생명들이,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생명들이, 그 생명들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소리 지를 대상이 아니에요. 폭언과 폭력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소중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우리 예수님 세 번째는 보면 영과 육이 병든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25절, 27절을 보면 명한적 순종하는도라. 사람들이 놀랍니다. 꾸짖으니까 귀신이 결국 그 사람을 엎드려지게 고통을 주고 나가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것은 자신이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영과 육이 다 죽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일반적으로 헛개비 같이 사는 사람이라 이래서 자기 정신 갖고 안 사는, 못 사니까 헛개비 같이 산다 이런 표현을 우리 지역에 하는데 헛개비로 산 거예요. 단 1분 1초도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기 감정으로 선택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 육과 영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은 영과 육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죽었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영도 육도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이 귀신이면 소리 지르고 사납게 예수 없이 사는 존재가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거기에 따라 말도 행동도 나와요. 감정이 나와요. 여러분 행동을 보고 여러분 말을 보면 평소에 먹고 있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미워하게 되고,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의심하게 되고, 탐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도둑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따라 사는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삶을 움직이고 인생을 움직이는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인 나도, 성전인 여러분도 개개인들마다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한 보배들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온순해지고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유지가 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큰 소리 많이 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훗날에 예수님의 겸손한
수제자로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장 완악하고 소리 잘 질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일 때도 소리칩니다. 죽이자고, 죽여라고. 아주 열혈. 그런데 이 사람도 삶의 마지막에 부드럽고 온순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참 오랜 세월 목회하고 신앙생활해도 아직도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안 해야지 하는데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그래서 좀 오늘 이 본문에 한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영과 육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분이 나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성격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은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찾으십시오. 찾으십시오. 모르면 가족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고쳐야 돼요. 육도 살고 영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꼭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 삶을 고쳐주신다는 것 알고 일상 속에서 아무리 급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소리부터 치는 습관은 버리고 오히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말씀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정직한 말이라도 부드럽게 따뜻하게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 순간 영육이 힘들어 감정과 생각이 복잡할 때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찬송 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거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먼저 고쳐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나고 강난 것들, 많은 존재들 오늘까지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보고자 소망, 소원은 있으나 여전히 주님 주신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드리지 못하고 감정과 분위기와 사람들 무리 속에 섞여서 원치 않는, 돌아서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 많이도 보이면서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오니 주님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저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도 10분의 1도 감사헌금도 선교도 월정 건축도 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손길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들에게 이 같은 복된 믿음, 아름다운 믿음 주셨으니 이들의 생업에도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생활에도 형통함과 평안함과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수선하고 무질서한 다양한 현상들 속에서 일하는 일터들이 안정되게 하시고 일거리들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더불어 소득과 소출도 주님이 손길마다 친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도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자손 대대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문들 이루을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교회당,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다 함께 모여 이 공간에서 구원의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한시바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권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한 사람 살리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사람답게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셔서 친히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삶 속의 주인으로, 내 마음 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강변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